오늘은 시편 76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6편은 시편 75편과 연계를 이루는 시편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75편은 시간적으로 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이라면 시편 76편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기록한 시가 이 시편 76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시편이지만 시편 75편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록한 시라면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가 시편 76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6편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답니다.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상황 때마다 고백하며 부르는데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진욱군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승리의 깃발 그 말이죠. 자신들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 그 말이죠.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니시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중에서 치료한 여호와 라파의 경험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면 여호와 리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76편의 이 아삽의 후손의 이 고백도요, 하나님은 알려지셨답니다. 만방에 무엇이 알려졌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알려지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끝에 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에 계시다. 또 시온,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이 성전, 그걸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시온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야 초점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삽은 하나님은 살렘에 계시며 시온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은 그곳에 전쟁이 없게 하셨답니다. 여기 보면 화살, 방패, 칼, 전쟁, 이 모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엔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으냐면요, 하나님은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전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섭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천국은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 천국에도요, 전쟁이 있고 빼앗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어려운 삶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인 이 아삽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계신 이 살렘과 시온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다 없애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애신다 그 말입니다. 4절에 주는 약탈자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자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애워싼 거죠. 그게 약탈자들입니다. 이 약탈자의 산에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약탈자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몰고 왔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존귀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합니다. 성경에 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아삽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지금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편입니다. 약탈자의 산에서도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참에 빠진 것이며 장사들도 모든 그들에게서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어떠한 힘이 강한 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아수르를 의미하죠.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신다.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 잠에 빠지게 하셨고 또 그들이 손 쓸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모두 잠들었답니다. 군대도 다 몰살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도 다 잃고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죠. 어떠한 군대의 힘도 또 어떠한 무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요 머리를 둘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믿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진멸당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이 임하기 그 전 바로 직전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기회의 삶을 사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것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회의 삶인 것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재판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어떤 것도요 반론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이 아수르에게 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9절에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심판의 양면성인데요. 악한 자들에게는 진멸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돌아온 자,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인데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구원하고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빨리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왜 심판해야 돼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악이 더욱더 번져서 믿는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래야 구원받을 백성이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또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두려움은 주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두렵고 떤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작정한 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범위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범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범위 안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선을 갚으라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요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있는데 예배는 교류입니다.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어떤 제사라는 구약의 제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냐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또 목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목사가 축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구로 삼아서 성도를 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함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오르고 내림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말하는 선을 갚으라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방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나중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나중에 내 삶이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때 가서 기회를 잡고 그때 가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지나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아삽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거 있으면 그 서원을 갚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2절에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도다. 고관들 그러니까 권력 잡은 자들 통치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을 꺾으신답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를 꺾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 다른 큰 힘 있는 자가 또 집권자를 또 짓누르고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육강승이죠. 계속 양육강식으로 계속 이게 서로 싸움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가만둬서는 안 될 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무지막지한 군대를 몰고 이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왔지만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모두 잿더미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있으도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 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6편은요. 아삽의 후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또 올 때에 내 과거의 그 믿음의 고백이 힘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굳은 살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안에 키우는 화초처럼 우리를 그냥 보호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만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요. 세상에 비바람을 맞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시련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